7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6절, 7절,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24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언약식을 체결하는 의식이지요.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10계명을 받았고 또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되는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그냥 조항 의무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이제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되는 관계로서 선언하고 또 예식을 행하여 언약식을 선포함으로 온천하에 그들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언약식을 이제 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또 신분증을 받은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그 언약에 나타난 언약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뒤따르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준행하리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받은 사람들, 말씀 맡은 자들이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의 생각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 들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 피를 제단에 뿌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 이 마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성령의 불꽃이 지나가고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그들의 몸에서 피가 나는 이런 의식들을 통해 관계가 이렇게 공식화하듯이 요즘으로 치면 상호간에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서명 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 찍는 것입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서명을 하시고
백성에게 뿌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고 이런 언약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상호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서 주고받은 내용대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사이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가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시고 동일하게 언약의 상대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일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겠다. 책임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완전한 배려이지요.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1절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두려움과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소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영적인 교류가 있는 관계로서 그 자녀들이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다. 마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렸더라 이런 거죠.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렇게 전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서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겠다 언약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고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장치와 같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결단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